열왕기상 시즌2의 7번째 시간이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절 또 성탄절과 함께 개역교회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교회 역사에서 특별한 날이지만 오늘 평소대로 열왕기상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3000년 전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 깨닫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여로보암 통치 기간 중에 남유다는 누가 다스렸느냐? 르호보암 또 아비암을 거쳐서 이제 세 번째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사에 대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르호보암과 아비암 이 두 선대 왕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전쟁이 계속됐다는 것은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왕들의 잘못, 그리고 그걸 본받은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 중에 다윗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열왕기상 15장 앞부분에서 아비암이라는 왕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4절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 아비암 악한 왕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아비암의 아들 아사 왕이 바로 그 등불입니다. 악한 왕들로 인해서 어두워지는 다윗 왕가를 다시 밝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 등불인 아사 왕으로 이루어진 거죠.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에 따르면 언약의 무조건적인 원리에 의한 일입니다. 이 열왕기상에서는 아사 왕에 대해서 15장 9절부터 24절까지 15절에 걸쳐서만 기록을 하고 있죠. 크게 그 내용을 보면 종교 개혁을 했다라는 것이 있고 또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의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전쟁의 한 예가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던 일입니다. 라마라는 도시를 건축했다고 하죠. 그랬더니 아람 왕 벤하닷에게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모두 주고 도움을 청하였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여진 기록이 23절입니다. 다 잘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아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에 비해서 역대기를 보면은 역대하 14, 15, 16장 무려 3장에 걸쳐서 아사 왕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역대기의 기록을 참고해서 아사 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서는 제가 방금 요약을 해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머리에 두고 이제 역대하 14장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14장 구약성경 673쪽입니다. 자, 이 역대하 14장을 보면 그 기록의 시작부터 아사 왕에 대한 평가는 이렇다. 이 평가부터 말을 하죠. 역대하 14장 1절과 2절에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의 할아버지나 아버지에 대한 악평가는 완전히 비교가 되는 정말 좋은 평가입니다. 분열왕국 이후에 역대기에서 이처럼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좋은 평가를 받은 왕은 딱 2명 뿐입니다.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이 3번째 왕인 아사, 그리고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이 둘만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는 칭찬을 들은 왕이에요. 역대하 31장 20절을 보면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라는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이 아사에 대한 기록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동사가 두 개 있는데요. 하나는 찾다, 다른 하나는 의지하다입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는 것은 뒤에 14장 3절과 4절에 기록된 대로 유다 영토 안에서 우상을 멀리하고 또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했으며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던 것, 이게 바로 그가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였습니다. 이 일들은 모두 어떤 겁니까? 바로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압 언약을 그대로 지킨 겁니다. 14장 7절에 기록된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는 말은 바로 아사 왕의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은 결과 드디어 남유다는 평안을 누린 겁니다. 14장 9절 이후에 보면은 전쟁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구스 사람 세라의 침략에 대해서 승리를 거뒀다. 근데 그게 하나님을 찾은 결과에 아주 중요한 예가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 또 병거 300대로 유다를 치러 온 일이 있었죠. 이에 비해 아사의 군대는 유다 백성 30만 명, 베냐민 28만 명으로 합이 58만 명입니다. 100만 명 대 58만 명. 또 병거도 300대가 있고 객관적으로는 도저히 승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사와 유다 군대는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스 군대와 싸웠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게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사 왕과 유다, 베냐민 무리들에게 선지자 아사랴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역대하 15장 2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실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선지자가 해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수단입니다. 우리에게 찾으라 하시죠. 4절에 환난 때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만나게 되셨다라는 것은 바로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나타나시고 도와주신다.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선지자가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찾는 자에게 나타나고 도와주시겠다. 이것은 또 언약의 조건적 원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이 특별히 시편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주를 찾는 자를 도와주신다. 시편 9편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신약 복음서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또 누가복음 11장 10절에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또 히브리서의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11장 6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찾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를 찾으라 라고 하시는 거죠. 이런 모습은 누가복음 15장의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을 찾는 비유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유튜브가 있죠. 그 유튜브의 첫 번째 설교 영상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찾는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어지는 그 아사랴 선지자의 예언을 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5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앞의 왕들 르호보암과 아비얌 시대에는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이방 종교와 우상들을 위한 산당을 이스라엘 전역에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앞선 왕 솔로몬 때부터 이어졌던 결혼 동맹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해내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다고 여기시는 그런 일들을 결국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달리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아사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을 강하게 하며 그런 가증한 물건들을 없앱니다. 완전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거죠. 8절 보면 그 일, 그 악한 것들을 없애는 그 일에 지역 범위가 나오는데요. 아사가 다스리는 유다와 베냐민 온 땅뿐만이 아니고 에브라임 산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영역이에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까지도 그런 악한 것들을 다 제거했다고 합니다. 또 사람 지파로 보자면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뿐 아니라 에브라임, 므낫세, 또 시므온 가운데에서 유다 땅으로 넘어온 사람들에게까지 그 거룩함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시므온은 떨어져 나갔던 그 10지파,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를 말하는 거죠. 분리된 땅을 모두 되찾은 건 아니었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의 아사 왕과 함께 하시구나 하는 걸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사 왕에게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돌아온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아사의, 유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는 아사와 온 유다 백성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돌아온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 전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절정이 언약을 갱신하는 예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이라고 합니다. 그때 온 백성이 모여서 언약 갱신을 한 거예요. 셋째 달의 절기가 무엇이냐? 이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첫 6월절에 애굽에서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 종교 달력으로 3월의 첫날 오순절입니다. 훗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언약을 갱신하는 예배의 중요성을 이처럼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며 다음과 같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12절과 13절.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고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 앞에서 맹세를 하였습니다. 15절에는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죠. 이 언약을 굳게 지키기로 맹세하는 것이 곧 언약 갱신이고요. 그 맹세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입니다. 앞에서 제가 아사 왕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왕이 또 한 명 있다고 했었는데 그게 누구죠? 예,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도 길게 있는데요. 거기서도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언약 갱신입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의 기록에도 똑같은 점이 강조가 됩니다. 오늘 아사의 때와 같이 온 백성이 모여요. 북이스라엘에서도 여호와를 섬기려는 사람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유다 백성들의 환영을 받고 언약 갱신 예배에 함께 참여를 했어요. 성전의 제단을 재건하고 풍성한 예물을 아낌없이 드려서 성실하게 제사를 드리며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압 언약을 다시 온 백성들과 확인하고 지키기로 맹세하는 그 일, 이런 공통점을 가진 언약 갱신의 예배가 오늘 본 아사 왕 때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택하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공예배입니다. 이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듣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일, 그렇게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아 믿음을 고백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그들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일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신 일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주일 공예배 중에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크신 일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제정하신 성찬에 참여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를 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이 엄청난 경험을 하는 이 주일 공예배가 바로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도 아사 왕과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찾는 자에게 나타나시겠다, 구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힘이 있는 약속입니다. 그냥 그래 뭐 우리 하기 나름이지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뭐 하나님이 말 잘 들으면 상 주고 말 안 들으면 벌 주는 게 당연하지,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택하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런 단순한 인과응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효력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 라고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뜻에 따라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도망간 우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뿐 아니라 성화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더 거룩해져 보겠다라는 그런 헛된 생각을 품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남을 정죄하면서 한없이 교만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역대기 15장 끝은 아사 왕 제35년까지는 다시는 정쟁이 없었다라고 해요. 아사 왕은 41년을 통치했습니다. 근데 35년까지 평화로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상태가 바로 전쟁이 없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15장 17절의 기록은 좀 이상합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요. 근데 이 역대기도 앞에 14장 5절을 보면은 똑같은 아사 왕이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을 없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모순되는 것 같은데요. 아사 왕 초기에는 자신이 통치하는 유다 지역 안에서 산당을 제거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제거하진 않은 겁니다. 제거해도 또 생기는 게 산당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서는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했는데 그걸 끝까지 하지는 못했다라는 게 15장 17절에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기록입니다. 열왕기에서도 결론을 그렇게 냅니다. 이 아사 왕이 유다 땅의 산당을 제거한 거야? 못 제거한 거야? 이렇게 보면 결국은 다 없애지는 못했다라는 걸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기록한 열왕기에도 마지막에 이 말씀이 딱 박혀 있는 겁니다. 그의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이것은 분명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역대하 16장은 그런 아사 왕의 잘못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에는 없는데 역대하에는 있어요. 총 41년의 통치 기간 중에서 35년까지는 잘 하다가 36년에 딱 넘어진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고 라마성을 건축하려고 했던 그 일. 이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가 다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 앞에는 이 정도로 막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언약갱신의 예배 제사를 지내겠다 할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왔던 거예요. 이제 그걸 끊어버리겠다라고 바하사가 공격을 한 겁니다. 이건 군사적으로도 큰 위협이 되는 일이죠. 라마라는 도시가 예루살렘과 6km밖에 안 떨어진 곳이라고 해요. 거의 접경지대인 거죠. 이때 아사가 무엇을 했는가?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 전에 아사는 어땠습니까? 구스의 100만 군대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때 아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했어요. 원래 북이스라엘과 약조를 맺었던 아람 왕 벤하닷에게 뇌물을 줍니다. 성정 곳간에 또 왕궁 곳간에 은과 금을 다 그에게 보내면서 우리 남유다와 약조를 맺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아람이라는 나라는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가까워요. 먼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약조를 맺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깨트리고 우리와 약조를 맺자라고 하려다 보니까 은금을 싹 다 갖다 바쳐야 됐던 거죠. 북쪽에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지금 남쪽 끝에 이 예루살렘 바로 위에 라마 전선에서
군사를 뺄 수밖에 없을 거야. 요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곡관, 왕궁곡관의 은금이 다 뭡니까? 바로 자기가 바쳤던 그 은금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바쳤던 거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는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 은금을 받은 아람의 벤하닷 왕이 이제 유다와 약조를 맺고 이스라엘의 북쪽 성읍들을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바사는 그 남쪽 라마 건축하는 것을 멈추고 군대를 돌렸습니다. 아사가 계산한 대로 딱 된 거죠. 열왕기에는 안 나오지만 바로 이 일에 대해서 역대기에 보면 선견자 하나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역대하 16장 7절.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했다. 이것은 왕이 망령되게 행한 것이다. 이후로 전쟁이 이어질 것이다.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은 아사는 회개하기는커녕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전한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 자기 뜻에 반대하는 사람을 학대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조상 다윗과는 다른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죄를 책망할 때 즉시 회개했던 다윗과 다른 점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 결과로 발에 병이 났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그런데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들을 찾았습니다. 아사왕의 전반적인 평가는 분명 선과 정의를 행한 왕입니다. 그렇지만 그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 특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느낌이 충만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적도 물리치고 성을 세울 건축 자재도 거저 얻었으니 와,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내가 진짜 잘 생각했다. 그럴 수 있었죠. 그럴 때일수록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겸손은 우리 속에서 그냥 나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 본성에서 가장 먼저 고개를 드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자만심입니다. 겸손이란 건 도무지 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의 그 더러운 모습을 직면해야 겨우 찾을 수 있는 게 겸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라 하는 음성을 들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자기의 죄는 모르고 즉시 교만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아사가 35년 동안 잘했던 것도 다윗의 등불을 보내주시겠다던 그 하나님의 계획, 언약의 무조건적인 원리에 따른 것이었지 아사라는 그 사람의 공로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항상 함께 하겠다라던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 이것은 어리석고 악한 우리에게는 항상 두 가지 방향으로 역사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어리석지만 주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할 때, 오늘 본문 안에서 언약 갱신을 하면서 맹세를 할 때,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자 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여전히 우리 안에 성령님은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냐? 우리를 그냥 그 악한 행동에 버려두십니다. 다만 탄식하실 뿐이에요. 나쁜 짓이 그런 겁니다. 이런 일을 해도 될까 싶은데 그 일을 하는데 일이 술술 잘 풀린단 말이에요. 그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조금만 악을 행해도 징계를 받는 것이 차라리 복입니다.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그냥 두시면 끝도 없이 악으로 빠질 텐데 성령께서 항상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때에 따라 징계를 주심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열왕기서 또 역대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건 그저 먼 나라의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보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보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잘 된다 싶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경험들이 하나씩 둘씩 쌓여갈 때 오히려 교만해져서 넘어지는 죄인의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땅에 다윗을 위한 등불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언약을 완전히 이루신 지금 우리는 주일 공예배를 통해서 그 언약을 날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언약의 의미를 다시 새겨서 그에 따라 죄에서 돌이키고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